나는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들을 지나 낙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들을 지나 낙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마르틴 루터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말씀이 읽고 그때 깨달은 그 느낌을 표현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난 마르틴 루터는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 오늘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당시 교회 신앙 체계를 반기를 들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벽에다 붙임으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루터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 또 성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정해놓은 그 규칙을 잘 따르면, 교회가 말하는 것을 잘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맹자들이었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오직 신부들만 라틴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 다닐 때 양쪽 귀하고 그 다음에 헌금 주머니만 들고 다니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말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말했죠. 대규모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죄사함의 면죄부 증서를 돈을 주고 사면 본인도 그리고 이미 죽어서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조상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된다. 결국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꽉 찬 그 세상에서 마르틴 루터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요즘도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 당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 상식에도 너무나 잘못된 결정이고 문제가 많은 결정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꾸 전통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는데 또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핑계를 삼아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자, 그럴 때 요즘과 같은 대명천지, 이 밝은 세상에서도 잘못된 걸 아는데 내가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망설여지죠?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또 틀렸다고 말하면 목사님 마음이나 상하고 주의 종을 거스렸다가는 또 마음이 안 편할 거다 하는 생각에 그런 불의를 보고도 꾹꾹 눌러 참고 지내거나, 또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교회를 그냥 못 견디고 떠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루터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황제들이나 제후들도 그 권세 앞에 벌벌 떠는 교황과 교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습니다. 왕의 목도, 제후들의 목도 이 교황 말 한마디면 다 떨어져 나가고 물러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조직과 권력 앞에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화형에 처하고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신앙을 사수하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저항,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는 것인데, 이 혁명의 선두에 서서 끝까지 그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개신교회 하면 천주교에 반대해서 거기에 이제 다르게 오늘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서 나온 우리가 이 개혁교라고도 하고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고 리폼드 처치, 폼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사수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기에 루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이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까?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 많은 우리가 다 죄인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 아시죠? 이처럼 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다가 죄인처럼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때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곧 사랑해 주셨다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하고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너는 이제 내가 인정한다 하고 의롭다고 옳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얻었으니까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나쁜 놈, 못된 놈, 망할 놈, 죽일 놈, 무엇을 해도 안 될 운명을 가진 놈 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저주해도 아무리 네가 떠들어라, 그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 되신 그분이 옳다고 의롭다고 여겨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소원 기도를 해도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물려줄 아들과 딸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자로 여겨주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를 많이 하고 칭찬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 상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 응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지만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 것입니다. 의를 행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 여기도 믿음, 여기도 믿음, 믿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에도 믿음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사실은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인 것처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자기가 한 것처럼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에 안 좋을 때도 좋을 때도 역경에도 순경에도 어떤 경우든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얼굴도 많이 봤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뭐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군여고 다닐 때 수험 대학 3학년 되면 수험생인데 이제 우리도 지금 수능이 11월 18일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늘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늘 끝나고 날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그 학교에 합격시켜주면 제가 하나님 섬기며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합격했죠.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거기 봉사를 하는데 기도했던 대로 대학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에서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에서 교회 반주를 하게 되는데 저도 뭐 이 나이가 돼도요, 지금도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부모님 뵙고 싶고 고향에 한번 가고 싶고, 특별히 어려서 그 청년 때는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추석이 돼도 명절이 돼도 그날이 주일이면 고향에 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도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뒤에 의대 다니는 어떤 청년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멋있게 하나님 영광을 드리면서 사는 모습을 들었고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저런 때도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건 쓸모가 없고 이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우습게 여기고 쓸모없다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집을 떠받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 서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위에 서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도록 하는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머릿돌이 될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보기에 옳은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거듭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고 그 마른 땅에 나온 풀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그 땅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어지는지, 이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쳐주신, 도장 찍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내 앞에서 옳은 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산역으로 갈 때 군산역에 가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 거기 뭐 통과해서 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가. 그거 있어야 그 차에 탈 때 그래 합격 통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만사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통과. 아멘 하여 예가 되면 예 하여 모든 것이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다르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대제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네립이 유다,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성들이 방어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그때서부터 다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가장 강력한 성 라기스 성에 그것까지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네립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18만 5천 군대하고 사신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는 이제 왕을 협박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군인들을 협박을 합니다.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항복해라.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요,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 출신으로 배신을 하고 아수리에 붙어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유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항복해라. 너희가 뭘 믿고 버티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내기할까?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2,000피를 탈 사람이 있으면 너희 항복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말 2,000피를 줘도 그걸 타고 싸울 용사들이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 그렇게 약하는데 이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 보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더냐? 근데 그건 믿지 말아라. 왕이니까 적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걸 알고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희들 왕이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더냐? 봐라. 우리가 아수리에서 여기 유다 나라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 왕이 어느 나라 신이 섬기는 신이 우리 왕을 이겼느냐? 다 무너졌지 않느냐? 여호와,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가 능히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겠느냐? 들어보니 절절히 틀린 말입니까? 유다 방언으로 하도 그렇게 크게 외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 끝났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아수르 왕 항복해라고 글을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수모라기보다 실제 사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에 백성들과 주변 신하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항복합시다. 항복해야 되겠다. 끝났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는 저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상황,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이 오직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렵고 힘든 때도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수르 사네립이 이제 직접 예루살렘을 치려고 라기스에서 있다가 이제 거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도중이었는데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쳤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 송장이 됐고요. 사네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시죠? 요나가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갔다. 거기서 말씀드린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인데 거기 니느웨 그 수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섬기던 신 니스룩, 그 니스룩 신전에서 경비하는데 뒤에서 반역자가 칼로 찔러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솔라,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돈 내면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말 잘하고 능력이 많은 주의 종이라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순종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어떤 제도나 규범에 목숨을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믿음은 솔라 피데,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를 믿어야,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던 회의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 됐더라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따를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66권,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읽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상 사는 모든 이치가 있습니다. 참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래야 건강하고 저래야 건강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래야 잘 살고 저래야 잘 산다,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핵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작이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은 그 마지막도 그리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배운다고 됩니까?
머리 좋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머리 좋아서 배워서 믿는다고 하면 뭐 서울대 학생들은 다 믿어야 되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 오직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고백하며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 것 아니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천주교는 형님이고 개신교는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생이 아니고 우리가 본 적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시 리폼 처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폼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이제 다시 만든 교회가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솔라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테아, 오직 은혜.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뿌리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루터가 외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과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겨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목사, 아니면 어떤 교회 기득권 모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인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 입체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 교회나 성도들은 사건으로서의 예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러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일들 가운데서 오늘 기적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역동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는 한 곳에 모셔놓고 관념 속에만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분이 있었대. 그리고는 그 예수를 의자에 앉혀놓고 숭배만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는 교회로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요.
나아가서 예수를 숭배하는 그 열정을 악용해가지고 예수라는 브랜드의 장사치들이 변절되지는 않았는지, 예수라는 브랜드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예수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꿈꾸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예수라는 이 브랜드, 이걸 통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진 않은, 그래서 큰 교회, 헌금 많은 교회, 여러분, 개신교라면 루터가 당시에 부여잡았던 그 저항의 정신과 개혁운동의 사건성을 쑥 빼버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쭉정이를 숭배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만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에 서 있는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조직을 위한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잘못 나왔던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갔던 루터처럼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은 여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